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려면은 가장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완전히 덮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요. 언젠가 제가 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에 지금도 10cm가량 절개된 그 흉터가 있습니다. 그 수술 후 며칠 지나서 퇴원했는데 그 절개한 부분이 계속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이 퇴원할 때 레지던트가 말해 주었었습니다. 녹는 실로 안에서 꿰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봉합이 됩니다. 그동안 좀 아플 텐데 그것은 실이 녹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해준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계속 아팠습니다. 이 봉합한 그것이 딱딱해지고 몽우리가 생기고 저 안쪽에서부터 통증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아마 안쪽에 염증이 생겼나 보다 하면서 피부 속에 스며들어서 염증을 낫게 한다는 그런 연고를 사서 부지런히 발랐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얼마쯤 그렇게 하다가 문득 생각하기를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의사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봉합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한 시간까지 아물지 않으니까 수술이 잘못된 것 아닌가 염려하고 있구나. 그 길로 상처는 어떻게 되든지 의사의 말대로 잘 치료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염두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의사가 한 말을 믿지 않고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식대로 처방하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염려와 불안으로 허송세월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에 꽉 붙잡아 놓아야만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관련이 있고 복음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얻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바꾼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내 행실을 바로잡기 전에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려면 먼저 철저히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줄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줄기로 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접붙여져 있는 가지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셨다고요? 99세.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89세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겠고 네 안에 사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는데 배가 아플 정도로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보면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원래부터 손대접하기를 절거히 하던 아브라함인지라 그분들을 급히 모셔서 음식을 마련해 올렸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아브라함은 배꼽이 빠지게 웃었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라가 웃는 줄 알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도 사라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집안이 파탄날 상황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조카 롯을 건지려고 전쟁터에 달려갈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곳 가나안에서 부유한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말씀대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였을 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 90세나 된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이면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소개할 분은 모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애굽 군대의 대장이 되고요. 바로의 후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장성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를 살리려고 그를 매질하고 학대하는 애굽의 한 간역자를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바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청춘이 다 지나가고 허리가 굽어지는 80세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살요? 83. 그런데 하루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주위를 지나다가 덤불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데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기겁을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80세나 된 늙은이 제가 무시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단 말입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무서운 뱀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놀랍게도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너의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눈이 나병에 걸린 손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그래서 다시 넣었다가 내어보니 이전같이 건강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도 모세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끊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못하겠다 생각하면 수백 가지 핑계와 변명이 막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나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 생각 꺾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접붙이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접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보았습니다. 경상도에서는 깨암나무라 그렇게 하는데 꼭 감같이 생긴 것이 아주 조그만 감 있죠. 고엽나무라 그럽니다. 고엽나무는 그렇게 열매는 시원찮지만은 잘 자랍니다. 그런데 감나무는 열매는 그렇게 크고 좋은데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입니다. 그런데 이 접붙이기 위해서는요, 고엽나무의 줄기를 밑둥치에서 10cm까지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날카로운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감나무 줄기를 가져다가 거기에 붙입니다. 그리고 수액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지프로 묶고 또 새끼줄로 동려 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붙은 곳에 진물이 흐르고요. 매듭이 생기고
때로는 썩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붙여놓고 감아주기를 반복하면 어느새 그곳에 감나무 가지가 붙어서 나무는 고엽나무로 돼 열매는 좋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이는 것도 이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바로 그렇게 순종하고 응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관이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도 모세는 고집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정도로까지 그 자기 생각 버리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을 끝으로 모세는 다시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내 생각 말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생각이 또 나에게 전해지고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들려지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접붙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집트 해방의 민족의 영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몇 살 때요? 80살 때.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이면 이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내 마음에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여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확장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가정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